2021년 5월 21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와 노예 생활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구원 역사를 근거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리와 더불어 의무가 부여된 10가지 계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종교의 계율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말하자면 신이 준 계율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구별되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의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가르침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십계명은 먼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하여서 1에서 4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언한 계명입니다.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마다 온갖 잡신과 수호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적인 사상과 범신론적인 사상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은 오직 신령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한 인격의 품성이나 영광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품성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맹세나 헛된 사욕이나 괜한 말장난 등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1에서 3계명이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라면 네 번째 계명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법입니다. 노예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비록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하지 않고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지만 적어도 7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자기 자녀나 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되는 법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모든 사람은 적어도 7일 중에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자유와 안식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자유와 안식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꿰뚫는 핵심 가치가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5번째 계명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으로 남녀의 깨끗한 성윤리를 명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통해 신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남편이나 아내 외의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 제도를 저버리는 중재가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웃의 소유물을 침해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는 사유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사회 유지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대가나 수고 없이 타인의 지식과 기술 등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무고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사악한 죄로 마땅히 삼가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가축, 이웃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어떤 이기적인 탐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주어진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서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